세 번째 시간,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목장 교회로 가잖아요. 목장 교회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작년까지는 이제 리더 또 부리더 이렇게 불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목자 또 부목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목장입니다. 목장. 아시겠죠? 예. 그 바다에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관리하는 목장은 뭐라 그래요? 어장. 예, 물고기 목장이니까 물고기 관리하는 어장이고 우리는 목장이에요. 목장. 예. 근데 양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닮은 그러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위임받은 또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럼 조금 쉽게 바꿔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게 교회죠? 교회는 어떤 게 교회입니까? 빌딩입니까? 아니면 모임입니까? 빌딩이에요? 모임이에요? 네, 모임이에요. 지금 저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게 교회죠.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임을 말하는 뭐다? 교회인 거죠. 네. 여러분, 교회가 신약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실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슷한 개념으로는 있었지만 그 비슷한 개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바울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나중에 바울이 그걸 교회로 점점 확장을 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미 바울은 나중에 그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미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는 누굴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두 가지 교회가. 첫 번째는 무슨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가시적인 교회다. 눈에 보여지는 거. 물론 건물도 눈에 보여져요. 건물도 눈에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모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모임, 이것도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죠. 그럼 비가시적인 교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이거는 뭐예요? 천상의 교회인 거죠. 네, 천상의 교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건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에크라는 거는 어디로 붙었는데 어디로 붙었냐면 밖으로부터라는 뜻인데, 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불러들였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밖이 어디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어딘가에로 불러서 이들을 모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들을 모아놓은 것, 그들이 모여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만을 따로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임의 통칭이었어요. 모든 모임의 통칭. 그런데 이게 점점 오다 보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요 모임을 대표적으로 지칭하고 가리키는 단어로 이게 고착이 딱 된 거지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임이나 교회를 상징하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으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부름, 그 명칭이 카할이라는 거고, 에다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성경 번역될 때 카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돼요. 구약 70인역 성경에 보면. 또 에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시나고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성산동 140-41번지에 있는 성천교회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몸만 상암동 새 성전부지로 그대로 가서 거기서 모이면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나고그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회당이라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교 모임의 장소로도 쓰였지만, 또 어떤 민회의 장소로도 쓰였고, 마을회관과 같은 장소로도 쓰였고, 이런 여러 가지로 쓰인 장소가 시나고그인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만져지는 교회, 만져지지 않는 교회,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그것이 다 합쳐진 개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인 교회론이에요. 일반적인 교회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교회론은 그럼 도대체 뭐냐? 우선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또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는 게 있는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교회가 하는 역할.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몇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뭘까요? 오늘 교육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이곳에 왔죠?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모였어요. 또 모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하는 역할, 기능. 왜 모여요 그럼? 왜 모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일강하실 때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말씀을 전해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진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해요?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확장이 돼서 이루어져요? 지금 읽었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교회가 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모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잘 안 모이죠. 상황은 다 있어요. 핑계는 다 있어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또 못 와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교회에 모이는 걸 어떻게든 방해를 한단 말이죠. 또 방해를 받는단 말이죠.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와가지고 듣고 배우고 채워서 가야 되는데 나눠줄 게 없죠. 그런 기회를 아예 얻질 못했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질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귀찮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억지로, 목사님 억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귀찮더라도 잘 모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라도 얻어가는, 뭐라도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모이고 흩어지는데 힘을 다하자. 예.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의의입니다. 의의. 근데 오늘날에는 모이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사회가,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멀리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교회의 순기능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제 역할을 잘 하려면 잘 모여야 되고 잘 흩어져야 한다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집시다. 할렐루야. 예. 자, 신약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관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약 교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태복음 18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교회로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7절하고 또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고 표현된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찾아본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18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16장 18절에서 그 교회라고 말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 후에 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형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그 교회,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이 교회라고 또 표현했을 때 교회 안에 같은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장 17절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시 말하면 형제라 불리우는 자들이, 형제 자매라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한 생각과 또 한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고 몸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신학자 중에 키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키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전체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천교회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회중교회, 개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만 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먼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고, 예수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개교회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개교회들을 다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의미를 사복음서에서 전체적인 그런 교회론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관인데, 사도행전을 잠깐 봅니다. 2장 4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에는 참고로 교회라는 말이 한 24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봤잖아요.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데 나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등장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자, 5장도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뭘 더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이 교회 모여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날마다 더하였다. 근데 온 교회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더라 라는 거죠. 7장도 한번 봅니다.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자, 여기 38절에 보면 바울이 신의 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8장을 또 가서 봅니다. 8장 1절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에클레시아는 한 지역의 신자들과 또 모든 곳에 신자를 함께 지칭하고 또 가르쳐 주고 있는 단어,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나타낸 것으로 쓰였지만 나중에는 날마다 점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볼 때 사도행전 2장이나 또 5장이나 7장이나 8장에서 본 것처럼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을 한 번 더 봅니다. 9장 31절. 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교회가 점점점 지역적으로도 또 범위도 또 유대인이었다가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종족에게도 모든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이렇게 점점 전파되고 있다, 넓어져 가고 있다,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회중이었다면 그 회중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모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회중을 어떤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여있는 단체 이런 개념이었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 어떤 특정 단체를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로 변형이 됐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처음에 이 단어를 쓸 때 처음에는 그냥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콩그리게이션에서 나중에는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의 교회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 바울의 교회관.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 1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교회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펼쳐 보이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절, 5절, 6절을 잠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몸이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근데 뭐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 이거죠. 잠깐 고린도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잠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예요. 근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27절을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한 것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자, 몸이 하나다. 근데 그건 예수의 몸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와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27절에 고린도전 12장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라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무슨 부름? 아까 교회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밖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모여져 있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근데 부르심이 한 소망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천국 백성, 교회가 아까 할 일은 뭐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이고 흩어지는 건데 모이고 흩어지는 거 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게 누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 그랬죠. 그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말씀해 보면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교회로 왜 불렀느냐? 그 한 소망이 뭐냐? 몸된 교회, 몸을 이루라고 하신 건데 그 몸을 어떻게 이루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그러므로 그 만유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만유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7절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 있어요. 주신 거 있어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사예요. 네. 잠깐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읽었던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유를 소유하게 되고 만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여기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이 충만함으로 뭐 하라고요? 그 충만함으로 뭐 하라고요? 누군가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유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 안에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의 충만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것,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와서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충만케 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12절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봉사, 섬기는 일을 한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근데 뭐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로 채워져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채워져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는 건 뭐예요? 진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는 뭐로 채워져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채워진다라는 건 누굴 점점 알아가는 데 힘쓰면 돼요. 예수를 알아가는 데 힘쓰면 돼요. 예수 알기 힘쓰면 교회는 그의 충만함으로 점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야 전하죠. 경험을 해야 전하죠. 그렇죠? 알고 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점 내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듣고 있는 모든 이들도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순기능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로 연관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라 이거죠. 몸이 상징하는 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고. 근데 여러분, 머리와 지체 사이에 신경이 끊어졌어요. 신경이 끊어지면 일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병이 생겼어. 몸에 병이 생겼어. 머리에서는, 마음에서는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일이 안 이루어지죠. 만약에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세워져 갈 수 없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아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3절도 한번 잠깐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를 바울은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몸을 설명하는데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남녀 부부간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도 한번 가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4절도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몸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24절,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충만함은 함께 나눠야 그래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선한 일을 전하는 거, 충만함을 전하는 거 하면 할수록 충만함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는 더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멀리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함,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또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언제 생겨났어요?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28절 보면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명확한 개념은 없었지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개념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에서 비로소 교회가 된 것,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고 부활하신 것, 그걸 통하여서 성령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겉껍데기와 같은 그 몸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비로소 오시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 4장에 읽었지만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그 몸 안에 주인으로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계시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에 해당되잖아요. 보여지고 만져지잖아요. 근데 이 가시적인 교회가 온전해요?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안 온전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문제투성이고,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지만 양인 사람이 있고 염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의 교회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양인 사람, 예수가 내 주인인 사람, 예수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목자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을 아직 모셔드리지 못했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질 못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아니잖아요. 왜?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의 전이 되는 건데, 그 성령의 전을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전을.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전에 그가 교회를 표현하는 한 가지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15절도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교회는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목장교회로 가잖아요. 목장, 우리가 그전에 셀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목장교회가 셀이란 말이에요. 셀이 상징하는 건 뭐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교회가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마치 셀과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교회는 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데, 전제가 있죠. 뭘 통해서 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하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예.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예.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전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께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은 지체. 근데 몸과 또 붙어있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머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하는 것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부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신부지요. 교회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랑 신부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라 그랬잖아요. 부부. 그럼 부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부부가 성립되려면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나뉘어지는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뉘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나뉘도록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지 마시고 그냥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가장을 해. 여러분 교회를 나뉘게 하는 것, 신랑 신부를 나뉘게 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해요. 신부는 늘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려요. 신랑과 신부 하나 돼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이게 교회의 원리인데 이 교회의 원리를 자꾸 깨뜨리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신부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신부가 해야 될 것.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항상 신랑을 먼저 이렇게 접하기 전에 신부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 그래야 신랑과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교회가 뭘 유지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뭘 유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으니까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순결함을. 그래서 아까 첫째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 하셨어요. 그 한스 퀸이라는 그 학자가 사실은 캐톨릭 신학자예요. 캐톨릭 신학자인데 그 캐톨릭 신학자가 개신교에 있는 신학자보다도 교회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까 성성이라 그랬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고 또 순결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거룩함으로 또 순결함으로 주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매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의 기능과 역할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교회의 기능과 역할. 교회의 기능과 역할. 아까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봤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교회가 해야 될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이고 흩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또 진리를 아는데 자라가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교회를 항상 이루어 가려면 그러니까 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어디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아까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교회라고 말할 때,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고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 조금 전에 말씀 찾아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진리를 아는데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그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으로 또 다시 갑니다. 2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4장 2절에서 읽었죠.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교회에는 서로 각자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의 원래 뜻은 다 비운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다 비운다. 아까 그랬죠.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서 4장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누구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내 안에 채워지면 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나의 것을 비워, 내려놔, 포기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상대방보다 나를 그냥 낮춘다고 해서 그게 그 겸손이 아닌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비우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뭐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비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져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겸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떤 조금 살만한 집이나 좀 지위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 집에 노예가 있는데, 몸종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집주인이 오면 신발을 벗기고 어디 앉으면 발등상을 올려놓고 물 떠놓고 주전자에다가 물로 해서 뭘 해요?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겸손의 극치인 거죠.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내세워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겸손 내어 보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뭐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힐라어로, 영어로 미크라고 하는 미크. 이 미크 뭐냐 하면, 이 뜻이 여러분 야생마를 훈련시킬 때 엄청 힘들대요. 야생마 사람도 막 치고, 미국에 가면 카우보이들이 야생 그 소를 뭐라 그러죠? 이거 소 타는 거. 카우보이가 소를 타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소 타고 안 떨어지는 거 시합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소나 말을 길들이는 거, 난폭한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근데 온유의 또 다른 뜻은 공의의 뜻이 있어요. 공의. 뭐가 있다고요? 공의.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부드럽게 내 성품이 부드럽다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사를 구분해서, 공의, 불의와 선의를 구분해서 불의와 선의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거든요. 주인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건 주인 앞에 뭐 한 거예요? 야생마가
포기한 거죠. 주인으로 뭐 한 거예요? 굴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들이는 사람을 내 주인으로 굴복하니까 그 말이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이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말이 말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게 온유라고요. 할렐루야. 예,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그 바로 전 단계 뭐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가 있어야.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가 누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주인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도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게 힘들게 해. 그럼 그걸 그냥 견뎌 참아. 이것도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해. 다쳤어. 통증이 와. 주사를 놔. 수술을 해.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해. 꼬매. 아파요 안 아파요? 저 예전에 어디 찢어졌어요. 근데 마취가 안 들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마취가 안 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의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혹시 술을 많이 먹네요. 그래서 그때 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술을 제가 많이 먹죠. 그랬더니 몸에 알코올 성분이 많은 사람들,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마취가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놓는 마취약의 2배 정도를 맞았는데도 마취가 안 돼서 아픈 거예요. 아파요. 마취가 안 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프니까 칼로 째는 거, 가위로 자르는 게 그게 느낌이 온다니까요. 살을 찢고 자르는데 여러분 그 느낌 모르시죠? 그냥 막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아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도 참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지요. 이것도 인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뭐예요? 누가 나를 시험 들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게 하니까 그걸 참아. 그것도 오래 참음인데 또 하나 오래 참음, 인내한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 누구의 시간? 내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때를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기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지금까지 3가지 말했는데 한번 다시 기억을 상기하면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아까 에베소서 4장에도 읽었지만 15절 16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사랑 안에서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교회에는요 서로 용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아니고 용납하라는 건 남녀가 서로 만났어요. 그렇죠? 남녀가 서로 만나면 우리가 이런 블록 그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게 요철이 볼록과 오목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암놈과 순놈이 볼트와 너트가 서로 하나 돼서 아구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부족한 거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 중에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이 이게 부족해. 그러면 그걸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을 때도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뭘 주셨다 그랬어요? 재능,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재능과 은사는 다 같아요, 달라요? 물론 비슷하게 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 다른 거죠. 그건 왜 그래요? 뭐 하라고요?
하나 이루라고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라. 따라합니다. 서로 용납하자. 아멘. 예. 남이 실수한 것도 우리가 서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상처, 단점, 약점 많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점과 단점을 적어가지고 계속 흠집내서 후벼 파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 이거예요. 덮어주라. 이 사람이 뭐가 나서 이렇게 자꾸 튀어나왔어. 돌이 막 튀어나왔어. 삐죽삐죽해. 그러면 그 광산에 가면 원석을 캐지요. 그럼 그 원석이 가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뭐가 난 게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자꾸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서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저게 용납이에요. 자, 용납을 해야 뭐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용납해야. 따라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하나 될 수 있다. 예. 다섯 번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평안에 뭐라 그랬죠?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는 도구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예수. 평강의 왕.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신다 이거죠. 성령이 하신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용납함과, 그 다음에 평안.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목장교회로 가잖아요. 목장교회. 여러분, 목장교회 요새 수요일마다 이제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교육하고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목장교회를 왜 한다 그랬습니까? 목장교회를 왜 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2번 들으셨으니까 기억은 하실 텐데, 우리가 목장으로 왜 가요? 예? 그렇죠.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건강한 교회로. 근데 건강한 교회를 보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최초의 교회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건강한 교회이죠. 또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졌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역마다 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생겼고, 그런 교회로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는 목장교회로 가는데, 이 목장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더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라고 부른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로 가는 이것은 뭘 재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또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다 그랬습니다. 신약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성천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거, 조금 전에 5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거 외에 또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있어요. 이것도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아까도 반복됐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거는 2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다? 주인이다. 두 번째는 예수는 나의 뭐다?
구세주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붙어요? 전신자의 제사장, 전신자의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뭐였죠? 지금 계속 강조한 거예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 우리가 목장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을 잘 알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신약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또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근데 뭘로 부르셨어요? 직분을 주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일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일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먼지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먼지처럼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일꾼이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내모셨어요. 어디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먼지 날려요.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요. 그게 광야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그가 내몰림을 받았어요. 그가 간 곳은 왕궁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비로소 뭘 시작하신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아서 나간 곳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자로, 부목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일할 곳으로 보낸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광야예요. 광야. 아시겠어요? 교회가 세상에 있다가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걸 이루게 하셨고, 그 교회가 다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죠. 예.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그런 것도 해주는구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있는 곳, 이 세상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광야의 삶인 거예요. 직분자의 삶이 그래요. 직분자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자의 삶이 그래요. 양치를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죠. 목장 양을 풀어놓잖아요. 나가야죠. 그게 직분자의 삶입니다. 그게 목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이루어서 온전히 목장을 주의 뜻대로 양들을 잘 관리해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교회고, 그게 우리 목장이고, 그게 우리 목장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장은 또 다른 교회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장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네, 작은 교회. 교회 속에 무슨 교회? 작은 교회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큰 교회는 대그룹인 거고, 작은 교회는 목장인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신약교회는 가정에서도 모였고 성전에서도 모였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였고 대그룹으로도 모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결론. 그러니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장교회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랬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능,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요 5가지 또는 더 확장시켜서의 7, 8가지의 기능들을 소그룹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그 다음에 평안으로 한 몸을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길게 1시간 반 지금 딱 했어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칠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